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인간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알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의 말씀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한 시간 주님의 말씀 풍성한 은혜에 젖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주의의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제임스 패커 교수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가 쓴 부흥이라는 책 그 서문에 제가 어제 그 책을 다시 이렇게 펼쳐서 읽는데 그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이 없이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교회의 부흥이 없이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흥이 아닌가. 이럴 때 정말 부흥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의 부흥이 없이는 나라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173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퍼튼이라는 곳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옆 마을로 그리고 미국 전역에 옮겨 붙었어요. 우리 이것을 영적 대각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Great Awakening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때 그 부흥의 중심에 서 계셨던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분이 그 부흥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금방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부흥이 일어난 후 맞은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였다. 그때처럼 사랑이 충만하거나 기쁨이 충만하거나 영적 애통함으로 충만했던 적이 없었다. 식구들마다 자기에게 찾아온 구원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거듭난 것을 즐거워하고 남편은 아내가 거듭난 것을 아내는 남편이 거듭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공적 예배에는 생기가 넘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어떤 성도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비통해하며 울었다.
어떤 사람은 기쁨과 사랑에 겨워 울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웃의 영혼들에 대한 연민과 관심으로 울었다. 이렇게. 여러분, 부흥이 임했을 때 한 가정과 마을과 도시와 나라까지 아름답게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영어로 revival이죠. revival.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고 vive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생명이 소생한다. 다시 깨어나고 일어난다. 그런 의미죠.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흥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고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코로나19로 교회마다 그냥 쭉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영적 상황 속에서 이럴 때야말로 영적 대각성,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부흥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창세기 35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가정이 한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우리 그 속된 말로 하자면 쫄딱 망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부흥을 맞이하는 기록이 여기 3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돌아왔는데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에 10년 머무는 동안에 세상 문화에,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동안 자기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살인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의 부족들이 야곱의 일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야곱의 가정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올라오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다시 나타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지. 이게 부흥이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다시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생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면서 살기 등등했던 그 눈빛이 따뜻한 눈빛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게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저주와 분노의 말을 담고 있던 입이 찬양과 감사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가득한 따뜻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지. 한마디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부흥이 우리 가정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사회에도 이 부흥이 필요해요. 너무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이 부흥이 오는 걸까? 사람들이 이 부흥을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부흥이 왔을 때 무엇이 어떻게 회복될까? 여러분, 여기 먼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거기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런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내가 그때 가난한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금 드리고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엘 베델, 엘이 뭡니까? 하나님, 벳, 집, 엘, 하나님의 집,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30년 전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노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언약을 주셨죠. 이제 3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이름을 엘 베델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지난 3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이러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엘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3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돌이켜보니까 그 약속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다 지키셨군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도 하고 했는데 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는데 야곱이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은혜의 안목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 부흥이라 그런 거예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흔하게 만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능하신 엘 샤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 샤다이야. 하면서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야곱에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만 건져주시는 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도 함께 하시고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야곱이 깊이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30년 돌아보니까 야, 이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나의 이 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에게는요 위기가 당할 때마다 마음 깊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 꿈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듣자 형들이 노발대발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 너는 이룰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거야.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이것을 자녀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
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이 다시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스러움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면서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만 하더라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망하게 된다 외쳤잖아요. 울면서 외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갈망이 사람들의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여러분, 이게 부흥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슴에 부흥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 요즘 가장 그 뜨거운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이게요, 대전에서 사역하시는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곡이잖아요. 이분은 어릴 때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모든 게 자기 삶의 모든 순간이 쉬운 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고등학교 마음대로 다니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서는 말도 못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 침례교 신학교에 부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던 과거를 되돌아봤대요. 고등학교 때도 정말 어렵고 대학 때도 말도 못하게 어렵고 그 어려웠던 순간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영안을 주셨는데, 내가 이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다듬으신 것이고,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노래에 곡을 붙여가지고 한 것이 이 찬양이 됐다는 거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어렸을 때 그 어려웠던 가정의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코로나19고 하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번거롭고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나가지 말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라디오를 틀고 출근을 하다가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래.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펑펑 울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이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순간을 돌아볼 때 어려웠던 순간, 기쁨의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였다.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내용에 보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호흡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고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주여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이 여기 8절 말씀이 있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참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요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거기에 툭 튀어나옵니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야곱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니까 얼마나 연세가 많으시겠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장사를 치르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 통곡하는 나무, 통곡의 나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무가 울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드보라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통곡의 나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야곱이 리브가의 유모, 엄마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통곡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형이 어느 날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하란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리브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리브가가 죽으면서 유언했던 모든 것들, 리브가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사모했는지 이 드보라가, 유모 드보라가 다 봤어요. 근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베델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저 세겜에 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에다 집을 짓고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다가 야단이 난 거예요. 이제 이삭도 나이가 들었어요. 이삭이 죽고 나면은 이제 이 가문이 끝장나는 거 아닌가. 야곱을 대신해서 있는 이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 가문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제 이거 야곱이 오지 않으면 끝나는데 이 드보라의 마음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아브라함 족속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지금 아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 남아있는 에서는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와서 난리를 치고 있고 이제 아버지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드보라는 뭘 기도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야곱이 정신을 차렸다는 소문이 들리고 베델로 올라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그 한 여인이 야곱이 회복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주제여 이제 평안히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야, 이전에
야곱이 도무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영안이 열리게 되자 드보라의 그 존귀함이 야곱이 깨달아진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던 이 여인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이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의 가치를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자 그의 무덤 앞에서 방성대곡을, 그 나무를 붙들고 방성대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를 통곡의 나무, 알론바굿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이름 없는 한 사람의 헌신, 우리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오늘 여기 성경에 이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했던 두 사람이 나오죠. 구주가 오신다는 예언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얼마나 식었냐면 실제로 구주가 오셨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그 아기를 안고 기뻐하면서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무 소망이 없는 소생불능의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아기 예수가, 메시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안고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 나는 죽어도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정말 영적 각성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영적 드보라, 한 가정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던 드보라 같은 한 사람, 시몬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저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것 아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이 순전한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이 순간에도 눈물로 간구하고 있기에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부흥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고보로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11절을 보시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지금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후손에 대한 축복이. 총회가 내게서 나온, 총회라는 것은요, 한 나라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되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또 나라가 있으면 영토가 있어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 비해서 야곱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현실은요, 그 무남 동료 외딸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냥 집안이 시끄러운 데다가 아들들이 가서는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살육을 해가지고 아주 피비린내가 가정에 가득한 거죠. 그리고 그 부족들이 일어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 나오는 이런 신세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쫄딱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할 여지가 없는 그런 형편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야곱에게 지금 있는 건 12아들과 몇 명의 종들 뿐이에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나라가 나올 것이고 왕들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 이런 꿈이나 꿀 수 있겠어요? 메마른 사막에 황량한 들판에 그냥 그 마른 바람이 불어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요,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14절 보세요. 야곱이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거기에다 돌 기둥을 쌓고 거기에다 가장 귀한 것들을 갖다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번제물을 붓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의 마음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다 남은 찌꺼기는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사람 주면 안 돼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지고 와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니,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져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자기의 소망이죠. 여러분, 이 소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랜 후에 출애굽기를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이 12부족이 됩니다.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여호수아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 영토를 주시잖아요. 열왕기서를 보시면 다윗 왕 때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흥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참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동네에서 창렬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던 여인이 체면은 있어서 남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러 샘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 만납니다.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이런 지하에 남편 데리고 와. 남편은 없는데요. 그 여인의 가장 아픈 그곳을 찔러버립니다. 거기에서 회개합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 앞에서 회개하죠.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 졸지에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막을 이렇게 한번 보셔요. 바짝 마른 나무들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다가도요, 잠시 한나절 장대 소나비가 쫙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파릇파릇하게 모든 그 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결국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메마른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나 인간관계 다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는요, 성령께서 이런 형편을 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새날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미국의 유배지였어요. 죄 지은 사람들을 거기에 쫓아보니, 왜냐하면 하도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그 척박한 땅이어가지고 그게 사람들을 유배 보낸.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배를 오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으니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했겠어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땅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처럼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황량하던 땅이 너무나 아름다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몰려오기 시작하고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땅이 어딘지 아세요? 그 황무지가 뉴질랜드. 지금 누가 뉴질랜드가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황량하고 어렵고 정말 소망이 없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된다,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시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의 가슴,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현실을 보면 안타까워 눈물 흘리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이걸 핑계 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주님,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무 소망이 없는 거기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리바이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슴에, 이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다시 일어나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무리들이 일어나 주님을 높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쓰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야곱이 그 제단 위에 쏟아 부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그 은혜를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